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마음을 주님께서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 1서 3장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배경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탄성을 매일 하셨다면 지금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짧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1세기 후반에 유대교 초기 기독교 종파 사이에 시작된 종교적 사상 및 체계를 말하는 게 영지주의인데요. 이들은 교회의 전통 가르침, 권리,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구원은 죄의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 자체는 회개 없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인간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3장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어로 봤었을 때는 The kind of love that God has shown, kind of lov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kind of love가 어떠한 건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kind of love, 여기서 얘기하는 이 kind of love는 인간이 인간에서 줄 수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what kind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us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캐릭터와 맞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징을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트레이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동일한 트레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변함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그대로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특징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3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5장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5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멀리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5절을 이어서 봤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하고요. 그 죄를 없으시려고 나타났다고 한 분은 죄가 또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해서 발버둥 치면서 죄가 멀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지면서 예수님과 가까이질 때 우리는 죄랑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박힘 때문에 가능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세 번째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9절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 사람들은 죄의 회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죄로 여기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탄의 자녀, 이 두 가지를 대해서 10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에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절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포인트로 연결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특징은 나보다 너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3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7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네 번째 특징, 나보다 너라는 마인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내 거보다 너 거를 챙기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배고픔보다 너의 배고픔, 너의 필요함, 너의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챙긴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에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는 마음 문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마음 문을 닫고 마음 문을 닫는다는 뜻은 나의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에 아무 감정이 느끼지 않는 것을 마음 문이 닫힌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같이 함께 다니는 교인, 그리고 나의 가족, 혹은 나의 회사에서 있는 동료,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프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 감정이 있지 않고 내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픔과 슬픔이 없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고 행동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do's and don't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루에 몇 번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다음 구절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을 우리한테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씨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인드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금 빛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어떠한 doing 때문이었다면 나의 구원은 오늘에 있다가 내일 없는 구원이고 내일 또 모레 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무 기준이 없는 구원일 텐데, 주님께서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기준을 우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이루어지심에 우리가 그 어떠한 배경으로 살아왔든 그 어떠한 죄를 지어왔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심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챙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는 어리석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깨끗한 공동체, 나보다 너를 더욱더 아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